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밖에는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부침개 생각나네요. 부추에다가 풋고추 청양 넣어가지고 맵상해가지고 하나 찌짐 하나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쉼. 고상한 말로 안식이라 그러죠. 편안할 안자. 이 안식들 많이 사는데 편안할 안자, 실식자, 편안하게 쉰다. 안식. 순수한 우리말로 쉼이죠. 그냥 쉼. 쉬어라. 우리의 일상은 회전하는 이 수레바퀴 같아요.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해야 되고, 오늘 했던 일을 또 내일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탈진에 와요. 탈진.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면 소진, 탈진. 그걸 영어로 번아웃. 번아웃이 뭐냐면은 다 타버렸다. 장작을 불에 태우는데 그 장작이 다 타버리고 재가 된 것처럼 이제 뭐 너무 그 일에 쏟다 보니까 몸에 우리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쏟아버리고 나니까 그냥 뭐 재처럼 하얗게 태워버린 그런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탈진.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쏟아 놓을 만큼 쏟아 놓은 사람에게 더 이상 뭔가 쏟아 놓을 게 없는 거, 완전 탈진하고 소진되는 거. 그 왜 그렇습니까? 쉼이 없어서, 쉼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탈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낙심이 돼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 부인 그 산모가 이제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보 세상에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루터가 뻘떡 일어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서, 하나님은 죽고 살고 그런 게 없이 영원히 계신 분인데 하나님이 왜 돌아갔냐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막 혼을 내니까 부인이 말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당신이 이렇게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낙심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뭐냐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제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잘 일으켜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탈진이 생기느냐? 저수지에 물을 담아 놨는데 비가 나요. 그래서 논에 이제 모신기를 해놓고 물을 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수지에 물을 갖다가 조금씩 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수지에 물을 비는 계속 오지 않고 논에 물은 자고 뭐 금이 쭉쭉 가니까 계속 뺐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저수지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것을 뭐냐? 그것을 탈진이라 그래요. 소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비가 와서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뺐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나 모든 삶이 완전 이 번아웃 다 불타버리는 거야.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왜? 짜내기만 자꾸 짜내니까 더 짜낼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번 이제 진주 노예 얼마 전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7년이 지났으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 7년째 안식년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노예. 그리고 좀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예원들이 모두 뭐 허락이요 해가지고 쉬어라. 왜? 법적으로 목회자는 이제 6년 사회하고 7년째는 쉬게 이렇게 안식년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목회자도 영적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충전을 해야 자꾸 이게 이제 흘러 보내는데 그 갇혀있는 이 저수지물을 자꾸 뺏으면 나중에 더 짜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진을 하고 소진이 된다, 번아웃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공급이 있어야 되고 저수지에도 비가 와서 그죠? 계속 채워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흘러 보낼 때 목회자도 그런 힘이 필요하다. 왜냐? 인간이니까. 자, 오늘 힘에 대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데요. 십계명의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의 핵심이 일하라, 그리고 쉬어라. 그것이 안식일의 핵심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일자는 쉬어라. 일해라, 쉬어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수명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오래 산다. 몇 년을 오래 산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영육간에 푹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들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고 곰핍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너희들도 흙으로 만든 너희들 피조물도 너희를 만든 창조의 목적은 7일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도 영육간에 쉬어라. 그리고 소나 집에 부리는 종이나 다 쉬게 해라. 그것이 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장나도록 열차가 계속 달리기만 달리면 그 열차는 오래 못 가요. 기계도요, 경운기도, 트랙터도 때로는 기름도 치고 때로는 쉬기도 하고 그래서 써먹어야 오래 가지. 계속 엔진 오일도 갈지도 않고 타이어도 갈지도 않고 계속 부리만 먹으면 저런 트럭도 금방 퍼져버려요. 그것을 탈진이다, 번아웃, 불태워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명절에도 반드시 쉬어라고 명령을 해요. 안식일은 당연히 쉬어야 되고요.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에도 얼마나 쉬어라냐? 한 주간씩 쉬어라.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쉬어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명절 때 되면 한 일주일씩 쉬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율법에는 안식일을 주셔서 쉬어라. 그리고 안식년을 7년마다 한 번씩 쉬어라. 그리고 희년을 7년씩 7번,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을 발표해서 쉬어라. 그리고 모든 포로나 종들을 원위치 시켜라.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밤을 주셨어요. 밤 아무 쓸데없는 그런 캄캄하니까 일도 못하고 안 좋다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없다면, 맨날 낮만 있다면, 환히 해가 떠 있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죠? 밤이 있으니까 다 이렇게 이제 일을 다 씻고 잠자려 누워 있으면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을 시켜요. 피로도 싹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깊이 푹 자고 나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없다면 사람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주야근을 해봤거든요. 처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가지고 공장에 갔는데, 그때는 지금 상교대를 하지만 그때는 2교대 막교대 시켰어요. 12시간씩 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식도 주지도 않았어요. 밤에 라면이나 그런 것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장들 불이 물라고. 그러니까요, 밤에 일하고 낮에 와서 잘라고 누워서니까 고등어가 왔어요. 고등어. 생선이 왔어요. 생선. 이런 스피커 소리 들리지.
잠이 깊이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 그 야간 일리가 할 게 못 되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쉼을 통해서 충전을 시키고 쉼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요. 자, 본격적인 휴가철이 이제 시작되는데 심신이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인들도 휴가를 얻어서 쉬고 군인들도 휴가 나와서 쉬고, 그런데 우리 시골에 사는 농부들은 휴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비 오면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라도, 그죠? 주일날이라도 일하지 말고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푹 쉬고 잠이 모자르면 또 좀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충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만 여러분들도 여름에 애들이 휴가 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맞추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쉬세요. 쉬어야 에너지를 얻어야, 그죠? 다시 힘을 보충시켜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럼 쉼을 통해서 이제 또 다음 일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죽을 둥 살둥 일만 하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인생은 쉼없는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능력의 사역 후에 낭망에서 코가 쑥 빠져버렸어요. 열왕기상 17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씩 간절하게 주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곳에 큰 비가 내리도록 이렇게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방이 앙아방 앞에 앞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전무후무한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오늘 왜 이렇게 비겁하게 옹졸하게 이런 비참한 삶이 되어버렸느냐. 오늘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악한 왕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에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처녀 때 불교를 믿으면 시집 가서도 그 불교를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 시집 가서도 기독교를 믿듯이 이 여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은 폭풍의 신, 그 다음에 번식의 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악령 이세벨 왕비로부터 이제 사신이 왔어요.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이 엘리야가 행동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공포에 빠졌어요. 이세벨의 보복 소식에 공포에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보인 용맹한 믿음의 사랑과는 완전히 딴 얼굴로 변해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성품과 감정을 지킨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하죠. 그런데 엘리야뿐만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일제강점기 때 평양에서 평양 감옥소 그 이제 갇혀 있을 때 사모님이 면회를 갔어요. 여보, 당신 손이 뭐예요? 이런 물으니까, 여보, 내가 당신이 끓여준 그 누룽지를 하나 푹 삶아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고 죽었으면 하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운 평양 감옥에 사람이 두들겨 맞고 지치고 그러니까 막 춥고 그 속에서 막 그 누룽지 한번 푹 끓여서 훌훌 마셨으면 한도 끝도 없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했지만 그러니까 이 위협이 오니까 이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덧입어서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이세벨의 그 살기 등등한 위험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남유다에 있는 최남단 브엘시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사원을 갖다가 그곳에 남겨놓고 너 여기 있어라. 그리고 본인은 하룻길 광야를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마침내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코가 쑥 빠져서 신시 한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숨 제발 좀 거두가 달라고. 엘리야의 눈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이세벨 왕비의 그 복수만 보였어요.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서는 이제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 주세요 하고 이렇게 낭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요 쉬어야 돼요. 몸이 피곤하면 세상 만사가 귀찮아요. 그간 엘리야는 영적 싸움 하느라 기도하느라 짜낼 만큼 진액을 다 짜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변한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해요. 사역 전과 사역 후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육체가 피곤합니까? 영적 기갈도 오는 거예요. 피곤하면 기도도 잘 되지도 않아요. 영적 소진이 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탈진을 경험하고 우울증까지 경험을 해요. 탈진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가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 엘리야처럼 혼자 있고 싶어요. 너도 여기 있어 오지마 하고 지 혼자 촥 강력 깊은 것이 혼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요. 직장도 싫고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우울증 증세가 삶을 무기력하게 의욕을 다 소전하게 만들어요. 이런 분은 무엇이 필요하냐?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영육간에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가십니까? 천사의 도움을 입는 엘리야. 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물이 맞대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낙심해서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쓰담쓰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아이고 네가 내 종이 참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쓰다듬어 주고 건면해 주시고 그 일어나 먹으라 따끈따끈한 이제 떡과 이렇게 물 한 병을 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넣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쓰담쓰담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따끈따끈한 이제 떡과 그 다음에 이 빵과 이 물을 주면서 그것을 먹고 또 기운을 소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40주 40냐 낮밤 40야를 40일을 이렇게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그까지 이제 또 걸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가 또다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성산에 이제 도착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성경에 몇몇이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배가 고파서 야, 너 그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그거 놔다오. 형, 그러면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줘. 그래, 이 장자권 뭐 필요 있노? 해가지고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보니 애써.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울면서 회개할 기회를 구했으나 어떻게 돼요? 노 코멘트. 끝나버렸어요. 너무 배고파서 실수를 범한 거예요. 사사기 4장에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드보라의 장수가 누구냐면 바락이에요. 바락. 그런데 이 하솔 지방 가난 땅에 야비네라는 왕이 있어요. 야비네 왕 밑에 군대장관 시스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라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보다 이 가나안 왕이 훨씬 군대도 많고 그런데 나중에 쫓기게 돼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사사기는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지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전이 돼가 이 시스라 막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가는데 자기가 평소 아는 그런 이제 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갔어요. 야엘한테 쫓아가고, 야, 야엘, 나 물 좀 줘. 목이 막 타는 것 같으니까 물 좀 줘. 막 쫓겨가지고 막 걸어갔으니까, 달려갔으니까 물 좀 달라니까. 그러니까 이 야엘이 엉킨 우유를 갖다가 한 바가지 준 거예요. 우유를 갖다가 벌컥 먹고 나니까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을 폭 싸가지고 푹 자라. 사람 오면 내가 없다 그럴 테니까. 그래 그 말 보고 푹 자는데 이 야엘이 그 말뚝을 갖고 와가지고 이 잠자는 이 시스라 이 관자놀이 여기다 해놓고 망치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래 빵꾸 나가지고 기절을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완전 낭패를 당한 거예요. 만약에 피곤해도 그때 사람을 믿지 말고, 그죠?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면 어떻게 살아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밤새 헛꿈물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 베드로가 밤새 헛꿈물질하는데,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멸치 새끼 한 마리는 못 잡았네. 예수님이 야야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 밤새 피곤한 이 베드로를 찾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는데도 사람들이 안 와요. 쉬게 해준다는데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까 너희 무거운 짐 나한테 다 떠맡겨라. 그럼 네 힘을 얻을 것 아니냐. 오병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제 횡단을 하는데 이 광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배가 잠기게 됐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밤바다를 걸어가지고 왔어요. 유령이다, 안심하라, 내다. 그 밤새 헛노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파도도 잠잠케 하고 강풍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피곤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져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심, 피곤, 궁핍, 곰핍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봅니다. 에너지를 회복하라. 에너지를 회복하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5절에도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한 시간도 기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어라. 나는 이제 좌표로 간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31절에도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왜냐? 음식물 기름도 없이 바빴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도 너무 피곤하게 한 시간을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배 시간에 졸리는 분은 몸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힘이 필요해요. 푹 잤는데도 졸리면 영적으로 마귀가 이제 장난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영적 충전이 필요해요. 저도 2주간 사택 수리하면서 너무 지쳐서 피곤하니까 성경 읽기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여가지고 엎드려가고 주여 하다가 들어누워가 퍼져버려요. 들어누워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잘 안 되더라고. 경건 생활이 잘 안 돼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빨리 가려면 혼자 막 빨리 달리지만 멀리 오래 가려면 둘이서 얘기도 하고 쉬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 금방 길을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면 우리 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간이 나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간 기능 검사도 한번 해보고 간 우루사나 그런 거 좀 사 드시고 그러면 좀 피곤이 좀 덜해져요. 군대에 가면은 수성병과 정비창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차만 계속 굴리면은 고장나니까 차를 닦고 또 나사 풀린 것도 조이고 그 다음에 기름을 쳐서 정비를 하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우리 낫을 가지고 풀을 베는데 이게 무뎌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숫돌에 갈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풀이 잘 베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피곤하고 하면은 쉬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쉼은 멀리 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오래 가기 위한 충전이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회복하여 더위를 이겨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을 쉬고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영적으로 또 너무 눌려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영적으로 칵 눌린 사람은 영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때에 치유사역이 필요해요. 이사야 4장 28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사모님이 그래 영적 충전 시키는데 은사가 있는데 빨리 나와서 와야 될 텐데. 다윗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했던 거예요. 저는 신학생 때에 방학이 되면 무조건 학교 마치면 기도원으로 올라서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방학 중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독씩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때는 막 영적으로 펄펄 날랐어요. 완전 부흥사처럼, 예, 부흥사처럼 그렇게 은혜를 많이 끼쳤는데, 지금은 뭐 당뇨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금식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때처럼 영성이 많이 살아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신학생처럼 다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영원한 안식이 안식. 히브리서 12장 12절을 그러므로 피가 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다. 왜? 그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 쉬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간 사람들은 쉼이 없는 거예요. 희한한 고통과 저주 속에서, 불모 속에서, 고통 중에 사는 거예요. 자, 쉼이란 뭐냐?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진짜 바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느냐, 가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갈 길을 삑삑 돌아서 40년을 돌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러면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바른 길로 가야 되지. 그렇게 해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눌려도 피곤해도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육적으로 너무 피곤해도, 그죠? 세상마저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저수지에 물된 것처럼, 예? 물만 계속 뺐으면 여러분들 아파 들어 누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더위에 좀 쉬시고, 한 3일이라도 좀 푹 쉬시고, 그 영양실도 좀 해 드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일 딱 그냥 내려놔요. 제가 이 닭장에 물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이유가 닭한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아는 분은 매일 닭한테 모이 주고 물 주느라고 어디 가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달에 놔도 물이 자동으로 나오니까 지가 알아서 먹어요. 그리고 모이도 한 푸대 이어나면 그 없을 때까지 저거 알아서 먹어요. 신경 안 써요, 저는. 왜? 그런데 매이지 않으려고. 내가 뭐 닭 목회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신경 안 쓰고, 이제 여러분들 병아리 필요하신 분 내가 그냥 드릴게. 가져가세요. 닭도 우리 장로님하고 이게 성근사님하고 진집사님, 내가 필요하면 내가 2마리 3마리 드릴 테니 가서 잡으세요. 공짜로. 예, 잡아드세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뭐 한 진에 잡는 게 목적이니까 몇 마리만 놔두고 다 치워버리려고요. 신경 안 쓰고 저는 더욱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충전받고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도하는, 그게 제 사명을 받은 거지 닭 목회하러 온 것이 아니니까. 아무쪼록 오늘 제목이 뭐예요? 쉼이에요. 여러분들 영육간에 쉬어서 다시 남은 한 해를 달려가는 그런 시너지 역할, 그런 에너지를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새 힘 얻어서 더욱더 힘을 통하여 새 힘 얻어서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처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아버지 노동도 필요하지만 힘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쉬어가면서 지혜롭게 스스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너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넌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꾼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